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코로나19는 왜 발생했는지, 우리 인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최근 종교학자 8분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봐야 할 평화사상과 종교라는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대표 저자이신 종교학자 이명권 박사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그 대화 공동체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의 이력은 참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종교를 참 다양하게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네.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동국대 대학원 인도 철학 석사, 또 서강대 대학원 종교학 박사, 또 중국에서도 중국 길림 사범대 중국 문학 석사, 길림대 중국 철학 박사까지,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강의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종교를 공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 세계적인 그 종교학자이자 종교학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막스 밀러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장자가 말한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이제 되지 말라는 뜻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세계 이제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십자군 전쟁뿐 아니라 그 미국과 중동의 전쟁도 크게 보면 종교적 분쟁이 그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 종교 간의 전쟁은 그 지금도 이제 지구촌 곳곳에도 있고 한국 사회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 비근한 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뭐 기독교 맹신도가 사찰에 가서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배타적인 그 신앙의 어떤 폭력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다른 종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비교 종교학을 두루 이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 종교학자 막스 밀러의 말,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아무 종교도 모른다.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은 그 원불교의 가르침과도 매우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불교에서는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니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좀 두루 배우고 그 원만한 종교인이 된다는 건 정말 이 현 시대에 다원화된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고 우리 속담에도 또 빈깡통이 뭐 소리만 요란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종교적 가르침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이나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상호 간의 이해와 관용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이제 원불교에서는 모든 종교를 이렇게 아우르고 함께하고자 하는 만큼 이제 교수님께서도 원불교 분들과 그 매우 가까이 지내고 계시죠? 예. 좀 여러분들과 아주 이번에도 책 하나 냈는데 같이 또 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책들도 많이 내셨는데요.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봐야 할 평화사상과 종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여러 종교학자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사상과 종교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자,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이 책은 이제
8명의 소장 종교학자들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종교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평화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주로 이제 그 중에서는 내가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동국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그 박수영 박사님이 이제 간디 비폭력 평화사상 그 다시 보기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번에 전철우 교무님이라고 이제 원불교의 그 교무님이시자 또 박사과정 하고 계시는 그분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 평화의 공동체적 함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주제의 논문도 쓰셨고, 예. 또 뭐 김종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틱나탄과 하나님 함석헌의 종교사상 이런 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뭐 박정 박사님 외에 그 박종식 박사님 인도 철학 공부하신 이분 또 스님이시기도 한데, 이분도 평화 관련해서 선불교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원불교, 또 인도 철학의 관점에서도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찾아보자 하는 취지로 8분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이 8분을 다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건상 또 그럴 수 없어서 오늘 교수님께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교수님께서 쓰신 주제가 시경에 나타난 평화 사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시경은 중국의 고대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경전 중에 하나로서 그 다양한 민족들이 그 거대한 그 국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간의 시 유포되어 있던 민간 시를 공자가 약 한 300편으로 수록한 경전이죠. 이 중에서 상당한 그 부분이 민간시 중에서 전쟁이나 그 기근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백성들의 그 울분 혹은 한을 이제 노래로 승화시킨 내용들입니다. 그 많은 이제 시편 중에서 저는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선별해가지고 어떻게 정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그 호소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적절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뭐 특히 이제 일본 제국주의 강점이나 뭐 우리 정신대 피해 여성들도 아직도 정언하고 있지만, 또 남북 전쟁이나 그 유교 동란 이런 분단된 우리 민족사에서 또 이런 그 여러 면으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먼저 이제 시편으로부터 그 당시의 전쟁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오전으로 남긴 그 내용 중에서 한번 평화 사상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예. 우리 인류가 뭐 지금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항상 그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시로 승화시킨 그런 것들을 이제 300편으로 모아놓은 게 시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정확히는 305편. 한 3,000몇 편이 되는 거를 이제 공자가 편집을 한 것이죠. 예. 자, 이러한 고전 혹은 문학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대표적인 어떤 글이나 문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경 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한 이야기 내용 중에 보면 아주 그 전쟁 상황에서 이들이 절절히 읊었던 시 하나를 제가 한번 잠깐 봐보면은. 전쟁 중에 읊었던 시, 예. 예. 전시 상황에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갈구했는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 불려가가지고, 저 민둥산에 올라 고개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네. 아버지 이르시기를 내 아들 출정하여 밤낮으로 끊임없이 복무해야 하니 부디 몸조심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오라. 또 저 산에 올라 어머니 계신 곳을 바라본다. 어머니 이르시기를 내 막내 출정하여 밤낮으로 찾지도 못하고 복무해야 한다.
부디 몸조심하여 외지에서 버림당하지 말고 돌아오거라. 그 당시에는 완전히 갔다 하면 못 오는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맨 밑에 보면 저 상등성이에 올라 고개 들어 형님을 바라보니 형이 이르기를 내 아우야 출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디 몸조심하여 죽지 말고 돌아오라. 이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데 실제로 뭐 또 다른 줄줄이 제가 이제 구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갔다 하면은 못 돌아오는 그런 처절한 상황들이 많이 없어요. 네. 우리도 다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그 심정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절절했던 전쟁 상황에서 자식을 떠나보내고 또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정말 이러한 그 작은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이 참 살게 하는 어떤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거기 또 하나만 내가 더 소개하면 소아의 그 체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 일이 끝나지 않아 칠 겨를이 없으니 근심하여 마음 깊은 병이 되어도 나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이런 죽음을 놓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던 그런 상황에서 절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엔 얼마나 더 절박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다 이겨냈고 극복해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은 교수님께서 쓰신 시경에 나타난 평화 사상 일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분이 쓰신 내용 중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또 힘이 돼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한 몇 개 보면 우선 박수영 박사가 쓴 단지의 비폭력 사상 다시 보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아힘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폭력 정신으로 사티아그라라는 그 진리 파지 운동을 하게 되죠. 영국 식민지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끌어간 그 사례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진리 실험이라든가 인도에서도 그러한 진리 실험을 하면서 이러한 그 비폭력 정신이 우리에게 다시 재조명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원불교의 전철우 교무는 한반도 평화의 공동체적 함이라는 그 제목에서 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뭐하는지 모르지만 원불교의 평화통일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태선 박중빈님의 그 강약의 조화 원리, 또 성산 송규님의 중도주의와 삼동윤리, 그다음에 대산 김대거의 화공의 도, 그다음에 이광경님의 뭐 통일대도론, 뭐 이런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원불교 통일운동의 사상적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주 특이하고요. 또 이 두 사람의 내용은 코리안 아시람 TV 제가 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또 세부적인 내용을 들 수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최자홍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성공의 신부님인데 마오쩌둥의 그 마오이즘의 그 세계 인식과 평화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근세사에서 태평천국과 그 연장선에서 손문의 개혁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으로 이어지는 이런 우공이산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평화관을 전개해요. 이거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건질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종교 대화적 관점에서 김종만 박사는 서강대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킹나탄과 함석헌의 종교 사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화 담론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킹나탄의 참여불교와 그 종교 사상적 그 원천을 검토한 뒤에 함석헌의 평화 사상을 비교해가지고 그 두 사람의 접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접점은 역시 비폭력이라는 아임사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있고요.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한다면 김동근 씨는 레이비나스의 종교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타자 앞에선 인간의 주체와 평화를 논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자면 김연정이라고 하는 또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일상화된 국가폭력,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근세사에서도 볼 수 있는 광교 5.18 환경에 이르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고 평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교학자 8분께서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를 좀 진단하시면서 여러 평화 사상들 또 종교 사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좀 내셨는데요. 네.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다양한 종교 사상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실천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인데요. 100가지 좋은 이론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우리가 의지가 없거나 그런 걸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 종교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실천을 어떻게 종교가 주도해 갈 수 있을까?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한 어떤 실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원광대학교의 원익선 교수님 이제 교수님도 좀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네. 굳이 원불교가 100년 전 세상에 나온 이유는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다. 예, 오직 그렇죠. 실천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나왔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날 정말 우리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들 정말 훌륭한 종교들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실천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는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종교학자로서 보시기에 우리 인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기후변화 다 좀 이겨낼 수 있겠죠? 네. 저도 이 코로나는 분명히 전 인류의 재앙이고 또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또 의료진과 기술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일 수밖에 없는데 인류의 이러한 바이러스가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셈인데요. 마치 우리 인류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어떤 자연 파괴에 대한 해악으로서의 보험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후 변화도 바로 그런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시적인 어떤 자연적 세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던 이런 이상적 현상들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인류를 위협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것이 정말 그런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종교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종교가 원래는 그 출발점은 하나같이 자연 친화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불교말로 불살생을 말하고 그런데 기독교도 원래는 에덴의 낙원을 말하지만 거기서 이 자연과 이 땅을 관리하도록 얘기했는데 그것을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좀 잘못 번역도 되고 이해해서 자연 파괴적인 개발을 일삼아 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속히 이런 정복이나 무분별한 개발 이런 정책에서 빨리 친환경적인 이 자연 보호의 생태 운동으로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좀 종합해 보자면은 종교가 모든 인류에게 이런 미친 이런 어떤 원래는 친환경적 삶을 살도록 선도해 와야 되는데 이런 지도적 책무가 있는데 종교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고유의 종교가 가진 고유의 어떤 덕목들, 그러니까 비움이라든가 멈춤이라든가 어떤 연대적 나눔이라든가 이런 수행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고에 큰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수직적인 우리가 고도 성장의 바벨탑 문명
이 판이 이제 이 세계를 형성해 왔다면 이제는 좀 수평적 그 나눔의 원시 공동체적 생태 문명이라는 차원으로 문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예. 야, 이제 기독교도, 불교도, 도교도, 원불교도 다 모든 종교가 그 자연 친화적인 가르침을 줬다. 예.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그렇게 예. 자연을 아끼고 함께 살아야 하는데 자연을 오히려 해치고 파괴한 결과로서의 지금 기후변화와 코로나19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정말 그 세상에 이렇게나 종교가 많고 종교인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 반대의 정말 행태들을 우리 인류가 보여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전 지구적 위기에 그 지금 뭐 동남아 이웃국가인 미얀마 시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 군부 독재의 총칼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40년 전에 겪었던 5.18 광주 환경을 재현하는 그런 정말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민주화 행진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시에 염원하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좀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럴수록 그 이웃을 돌아보고 같은 작은 정이라도 나누면서 힘을 잃지 말고 소박하고 따뜻한 온정을 더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참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없죠. 예.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더 어려운 이웃을 살핀 그런 작은 마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그런 마음,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사상과 종교라는 책의 대표 저자이신 종교학자 이명권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